처음으로 우리 선교중학교에서 그 영상 한번 보여줘 봤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만들지도 모르고 우리 컴퓨터 전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의 사역, 우즈베키스탄에서 18년 사역을 하다가 있을 수 없어서 지금은 조지아에 간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1년째 접어들었네요. 귀한 우리 선교중학교의 김영정 목사님 당회장님과 우리 선교중학교의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의 기도와 도우심에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우리 모두 어렵고 전 세계가 다 어려운 게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나 지인들 또 트빌리시에 지금 조지아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냐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 대답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은 다 어려운데요. 뭐 괜찮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다 어려워. 너만 어렵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우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60년도에 예수를 극적으로 온 가족이 믿게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서 아무튼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설교했습니다마는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받들듯이 받더라. 이게 아예 기본으로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0,000만금을 줘도 주일날 일하지 아니하면 취직을 못하도록 해서 주일 지키지 않는 데서 일해본 적이 없고요. 천하없어도 주일날은 아직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할 수 없이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거쳐서 오면서 그날밖에 없어가지고 주일날 도착해서 도착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려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 한번 그렇게 주일날 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아무튼 그렇게 주일을 단 한 번도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려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는데 이 패턴이 깨졌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예배할 수 없다는 거. 오늘도 주일 9시 예배에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는데 정말 감격이에요.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요. 정말 많은 눈물이 납니다. 청지기 헌신 예배라고 하면서 오늘 설교를 부탁했는데 지난주간부터 계속 어떻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여기저기 뒤적거리다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많은 것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오늘 본문을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지난번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라스토브라고 하는 러시아에 저희 제자 목사를 하나 선교사로 파송해놨고 거기도 교회를 하나 지어놨는데요. 매년 세미나를 하러 거기를 가요. 교수님을 모시고. 근데 그 사모님이 작년엔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이것만 부른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늦지요. 그게 무슨 찬송인가 하고 사모님 불러보라 했더니 그걸 불러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좋고 그 찬양이 너무너무 저에게도 마음에 들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아주 필이 꽂혀 있어요. 저도.
그거 아시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한번 같이 불러보고 우리 잠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가사가 나오나요?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땐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뿐입니다. 성도는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성도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게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3개월 계획으로 나왔다가 조지아가 그렇게 자유로운 국가인데 입국을 금지시키면서 11월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우리 김 목사님께 선교관 좀 들어가겠다 했더니 지금은 꽉 차 있어서 코로나로 선교사들이 다 가지를 않고 언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쫓아낼 수가 없으니 어떡하냐 해서 어떻게 들어온 선교사를 쫓아내겠어요. 저도 양심.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들어오고요. 서울을 5개월 만에 입성을 했습니다. 대구 아들 집에 좀 있다가 또 포항에 갔다가 또 춘천에 갔다가 용인의 형님 댁에도 좀 갔다가 뭐 또 저기 시골도 갔다가 강원도도 갔다가 아무튼 이번에 제가 다니면서 역시 인생은 나그네다. 제 아내와 둘이 차에다가 가방 하나 넣고 몇 가지만 가지고 다니니까 살겠더라고요. 어디서 잘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그네 생활을 약 5개월 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와서 목사님 만났더니 12월 17일 날 터키 선교사님이 이제 출국을 해서 자리가 났는데 올 거냐 해서 무조건 찜해가지고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5개월 만에 우리 선교중앙교회 선교관 당첨돼가지고 입주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집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디 나가서 재워주면 내가 자면 그 집이 내 집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생을 집 한 채 올인하다가 참 가는 것도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자기 집 있으면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선교중앙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아무리 닮아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도 악한 사람은 아니고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은 조금 저한테 싫게 하면 저도 싫을 때가 있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도와주고 저 여기에 온다니까요. 사이즈를 물어봐요. 옷 사이즈를.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서 난방도 사놓고 바지도 사놓고 왔더니 또 매일 줘요. 혁티도 주고 넥타이도 주고
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농담했습니다. 목양실을 매일 들려야 되겠다. 그저하면 뭘 챙겨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새벽 예배 끝나면은 그냥 커피를 내려 앉아있는 걸 못 봐요. 그저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 그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고 그 감사,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걸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중앙교회에 사실은 저는 고신이 아니에요. 예장 합동 GMS 선교사인데 희한하게 이 선교중앙교회 고신 측에 와서 제가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목사님 만난 게 은혜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 만남의 축복.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 때문에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요. 이 모든 거 하나하나 사소한 읽을 모든 게 뭐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라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고린도는 그 당시 상업 중심의 도시고 사람들이 많고 우상들이 길거리고 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적으로 죄가 많은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문제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고 복음운동을 전개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은평구에 선교중앙교회가 세워지고 귀한 목사님을 당일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의 반대가 뭐냐 하니까 그 감사 신문을 발행하는 김용환 그 대표님이 뭐라고 해놨냐면 당연하다.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다는 것으로 해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말씀을 전해주니까, 목사님이 매일 전해주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뿔을 피고 하는 거 늘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여기에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큰 걸 깨닫지 않습니까? 정말 이 대면 예배,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이 사소한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의 모든 것 은혜라는 거예요. 성남시에 가면 제가 옛날에 선교부를 한번 했는데요.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4대가 목사 집안이고 자기 형제간들끼리 체육대회를 모여서 하고 그러는데요. 그 교회가 선교부라 했더니 말할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루 왔는데 귀가 따갑도록 그 말밖에는 몰라요. 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도 제가 그래서 너무 재미없네. 농담도 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요, 생각해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고 주님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부활 소망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첫째 전반부에는 믿음에 대해서, 중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 사건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간증을 통해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직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고백해요. 1절부터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그 쭉 여러분 내용 아시죠? 부활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나타나서 야고보 사도에게도 나타나시고 12사도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작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었다는 걸 간증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것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요, 남이 경험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말할 때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후반부를 내려가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거기 아그리파 왕 앞에 베스도 왕 앞에 여러 가지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간증합니다. 그게 뭐죠? 똑같은 얘기를 다 계속해요. 다메섹에서 내가 정오에 가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나름대로의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고 간증이 있을 것이에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같이 나온 선교사 한 부부가 지금 저 구례에 있어요. 구례에 있는데 한번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화엄사를 제가 몇십 년 처음 가봤는데요. 구례 화엄사 가니까 저희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창을 잘하셨고 옛날에 시골에서 장고, 꽹과리, 푹 가장 잘 그것을 쳤던 분인데 옛날에는 악기라니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난 어디를 가나 화전놀이를 가나 아버님이 빠지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치셔가지고 스스로 뽀끄러져서 우리 가족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들 발도 못 들이켜 놨었는데 그렇게 아주 강직하시고 못되게 하시던 분인데 하나님이 꺾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갔어요. 한 달 만에 첫날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정예배가 시작이 돼서 아침 조석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유혹이 온 거예요. 주일날 구례화하면서 화전놀이 가자고. 그런데 아버님은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죽어도 주일을 어겨서는 안 된다. 못 가겠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자네가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서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4학년 때 그냥 마더분들이 들어서 데리고 가서 모시고 와봤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꽹과리를 치는데 놀아주려고 흥해가는데 아버님의 간증이 꽹과리를 치려는데 어깨가 빠져버릴 것처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 아픈가 했는데 구례화엄사 목적지 가서 이제 그 밑에서 노는데 장고를 놓고 두 손으로 치는데 이번에 혹시나 하고 치는데 두 어깨가 다 빠질 것처럼 도저히 장단을 못 맞추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를 오겠다고 벌을 줄 거다. 계속 그러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녀오시고 난 후에 수요일 저녁 예배에 저 혼자 자고 있는데 이유도 없는데 불이 나가지고 집을 혹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게 예수 믿고 첫 번째 시험이에요.
제가 달려가서 저희 집에 불이 나버렸다 그랬더니 종을 치면서 아버님이 그 다음 주에 간증을 하셨는데 불이 잘 나버렸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망했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집을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다시 새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1년 있다가 가장 좋은 큰 동네 기와집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더니 또 복받았다. 할렐루야. 그때 은혜를 아버님이 입지를 못했다면 원망하고 예수 안 믿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불이 나서 다 망했다. 그때부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여 년 동안을 아침, 저녁, 조석으로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석장을 읽지 아니하면 성경 읽지 않으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너무너무 강하게 훈련받아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몸에 배에 있습니다. 불의 화엄사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지.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모두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경험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까도 우리 장로님 만났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와서 제가 설교할 때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게 늘 기억에 남아있다는데. 사실 그 얘기예요. 변화받으라고 제가 설교했는데 변질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와서. 오늘 은혜는 오늘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오래 믿다가 매너리 빠져가지고 교만에 빠져요. 형식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걸 내가 택한 것 같지만은요, 내가 택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데 이 얼굴을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택할 수 있나요? 없어요. 부모님을 내가 택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 얼굴, 내 이름까지도 뭐예요? 일어나니까 어릴 때부터 너 정옥이다 하니까 정옥인 줄 알고. 얘 누나다 하니까 누나고. 형님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해 봤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혹시 우리 엄마가 아닐까? 우리 아버지도 아닐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이러면 저 다리 밑에서 주선하더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탈북자들 많이 이렇게 날아와 있는데 그 이만갑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은 태어난 죄밖에 없대요. 북한에서. 태어나 봤더니 북한. 나라를 내가 택할 수 있나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의 은혜예요. 제가 선교사로 가 있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자부심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니까. 그리고 한류 바로 열풍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합니까?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내 이름, 내 얼굴, 부모, 형제, 나라, 국가까지도, 아니 내가 택한 배우자까지도 내가 아니고 그가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라면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까지도 내가 나와 있다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원인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살아있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달려들어서 가만히 밥 먹고 있는데 질주해가지고 죽게 되고 뒤에서 차가 받아서 죽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여기 오는 데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재의 은혜. 존재 자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것, 오늘의 내가 있는 것,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요, 다윗 왕하고 나단 선지자 얘기 나옵니다. 다윗 왕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가만히 하루씩 깊이 생각에 잠겼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성막, 이 성막,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니고,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장막으로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넋두리처럼 다윗 왕이 말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왕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대신 그의 왕이 다윗의 왕자를 내가 견고하게 하고 그 아들 대에 가서 성전을 지켜야 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도록,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조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그렇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역대서 17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교중앙교회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과 이 다윗의 심정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장로님 말했듯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 정체성의 혼돈을 느끼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정말 호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어서 내가 오늘 있게 됐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첫 번째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촌놈이었고 양치기였는데 세상에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우리 모든 자손들이까지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게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면 나의 집은 베냐민 집, 보잘것없는 형편 집안이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게 감사 기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칫하면 조금만 생활이 좋아지면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두 번째, 이 다윗 왕은 뭐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냐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앞으로도 마치 딜을 하듯이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다. 오늘 우리 선교중앙의 성도님들 다윗 왕처럼 여러분의 뜻이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정말 좋은 계획일지라도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할 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요즘에요 이상하게 됐어요.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문제도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기본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집 예수 믿는 얘기, 처음에 그게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집을 질 때 기둥에 바로 서 있어야 되듯이 주일 성수 11조 주의 종을 정말 존경하고 받들고 섬기는, 이게 안 돼 있으면 천하수도 은혜를 못 받아요. 해외에 있어 보면요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다
집사돼서 왔다는데 술 마시고 주일 성수를 뭐 하지 않아요. 주일 어기는 거 뭐 밥 먹듯이 하고 다 교회를 하나의 무슨 취미생활처럼 감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구나 오늘 직분자 청지기 수련회인데요. 별의별 걸 다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청지기 직분자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하는 삶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말라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짓겠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하지 말라는데 얼마나 불평할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질서가 중요합니다. 순종. 목사님이 왜 세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리더로 대신 세워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나갈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세 번째 뭐라고 감사기도하냐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약한 종 정말 양치기 촌놈이었고 우리 집안 베냐민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왕좌에 오르게 하시더니 우리의 자손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성도가 많아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다 자기 고집 때문이에요. 교만해서.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와서 너무 은혜 받은 게 하나 뭐냐면 누리세요라는 말씀 우리 사돈네가 포항에 2주간을 제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아파서 입원한 게 아니고 쉬라고 한 달을 있으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 안사돈이 권사님인데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아들 대구에 가서 격리 생활을 마치고 또 글로 가서 격리를 2주를 한 거예요. 근데 VIP실에서 그냥 새끼 암 환자들하고 먹고 자고 그냥 그래서 한 달 있으라는데 답답해 2주 겨우 멀쩡한 사람이 가서 같이 밥 먹는 게 미안하더라. 그래서 2주 동안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쩔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큰 소리. 선교사님 누리세요. 따라합시다. 누리세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오늘 이 역대서 17장 다윗이 했더라고요. 영원히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다윗 생각하면서 막 감격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 시골에 가지고 삼총사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때 저는 목사 되고 하나는 전주 장로 되고 한 분은 장로는 시골에 있어요. 언젠가 한번 갔더니 정말 고생을 하고 사니까 확 늙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막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만 못 나가가지고 이거에 시골에서 이렇게 있다면서 막 한탄하더라고. 저도 만약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지금 시골에서 소나 키우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 다윗 왕이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면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습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작년이고 재작년 됐네요. 2019년 5월에 제 아내하고 둘이 자동차로 80km, 100km 거의 가다가 갑자기 황소가 튀어드는 바람에 결국 피하지 못하고 황소를 받으면서 완전 우리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겨우겨우 어떻게 하다가 가서 섰는데 가로수의 정황을 받아가지고 차 엔진까지 다 나가버리고 결국은 섰는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내가 그만 쓰러져서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갈비가 나가고
척추가 또 선교사님 부부도 같이 탔는데 그분들은 조금 다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저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 얘기, 내 얘기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도중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존재의 은혜, 살아있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그건 뭐예요? 우리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도 지켜주시고 시편 120편의 말씀을 계속 외워야 될 걸 믿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너의 환난을 다 면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지아 가가지고요, 그 좋은 나라에서 위기를 몇 번 겪었습니다. 가자마자 대상포진 2년 만에 죽을 뻔했어요. 겨우 대상포진 끝나고 나니까 한 2년 지나더니 입이 들어와가지고 구안화사로 와가지고 또 엄청 고생을 하고 한국에서 6개월 만에 이 정도 된 거예요. 지금 보기에 괜찮은가요? 네. 그래도 괜찮아져. 이 정도면 럭키랍니다. 그리고 한 2, 3년 또 지나니까 담낭 제거 수술을 다 죽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수술해서 살았어요. 오늘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그저께 점심 먹은 게 체해가지고 급체해서 완전 죽을 뻔했어요. 다 밤새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식이 아니고 그 음식을 하다가 오늘 아침하고 거의 금요일 저녁부터 굶고 있다가 오늘 아침하고 저녁 조금 죽을 먹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맥이 하나도 없고 힘도 하나도 없고 찬양할 힘도 없는데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 다 관두고라도 여러분도 오늘 내 존재의 은혜,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 내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잘나서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전도서 9장 4절 말씀이 너무 재밌고 감사하고 마음에 들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모든 산자들은 소망이 있대요. 죽은 사자보다 누가 나요? 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무슨 은혜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너무 잘 안 들어 예배서 2장 8절로 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 내가 내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나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 전에 들어왔지만은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전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의 주님, 전체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바로 나의 주님, 내 주님, 내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무엇보다 은혜 중에 은혜, 기적 중에 기적은 나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서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고 강조하고 강요하고 믿게 해보려고 해도 안 믿겠다는 죽어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나 같은 사람도, 우리도 똑같이 그랬던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 나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님께 되었다는 것. 이게 구원의 은혜가 생각할수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다른 것으로 감사하지 않냐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중앙 성도님들, 그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도 기적 중에 기적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요, 저희는 자다가 일어나 춤을 출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끔찍하죠. 내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수고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요? 10절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습니까? 오늘 교회 연말연시가 되면은 직분자들 임명하는 때문에 시험들이 많이 들어요. 주회를 안 하려고 빼려고 그냥 하고 또 임명하려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수고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라는 게 아니라 수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우리 선교중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들 되기 바랍니다. 디모전서 1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청지기들이 주의 깊게 살필 것은 잘 아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가 아시면서도, 못난가 아시면서도, 자격 없음을 알면서도 뭐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튕기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 아멘? 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하는 것도, 모든 것은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아파봤다고 했잖아요. 구하나서 오니까요, 눈이 깜빡이질 않아요. 눈만 깜빡거렸으면 얼마나 감사하지. 휘파람을 불 수가 없었어요. 휘파람 소리가 나면은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휘파람 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모든 게 너무 당연한다 하지만 제가 어저께도 체했다고 했잖아요. 누가 체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참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건강했을 때, 기회 있을 때, 젊었을 때, 맡겨주실 때 수고의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믿음 생활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며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와서 설교할 때 모든 일을 이렇게 하라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청지기들이 또 명심해 드려야 될 거예요. 너의 모든 일을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6장 14절에. 그 다음에 원망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리고 모든 일을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제가 그때 그 3가지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설교할 때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고 제가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맨날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죠. 오늘 사랑하는 선교조망 성도님들, 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달라요. 선교 중심 교회예요.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되고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설교 말씀을 보는데 또 고린도서 8장 1절로 3절 5절에 탁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같이 우리 선교 중앙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됐어. 그 3가지가 나와요. 이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중앙 성도님들은 어떤 시련과 환난 역경이 있던 많은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넘치는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저는 그 이해가 잘 안 돼. 그 다음에 마기자 교회는 뭐였냐면 그들의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했대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선교 30년 해오면서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못하면 말하지 말아야 돼. 하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등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하더라고요.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하겠대요. 근데요, 3번째는 마귀냐 교회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지나도록 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뭐였냐면 자신을 먼저 죽게 드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고 평생 한 게 교회 3개 짓고 몸소 평생 단 하루도 하루 세상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3개를 지었어요. 제가 옆에서 봤지만 정말 요즘에 볼 수 없는 목사님의 자녀들 변까지 다 기쁨으로 치워주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그대로 제가 받고 있어요. 그 아버님이 심어놓은 걸 저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물밖에 안 나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선교지에 가서도 제가 무슨 전략이 대단하거나 탁월하거나 뭐 특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듯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를, 기적을 이루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30여 년을 돌아보면 필름처럼 지나가요. 영국에서 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18년, 지금 조지아에 가서 11년째. 구비마다 발걸음 발자국 한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김영재 목사님보다 물어보고 제가 좀 도와달란 말을 해본 적이 있는지.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저는. 제 동기들도 친척, 일가 친척,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선교비 도와달란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지난번에 제가 보셨지만 저는 파송을 4번 받은 사람이에요. 파송. 근데 언젠가 우즈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처자식을 데리고 들어가려는데 파송 끊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가지고 제 부천에 있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큰 교회예요. 저희 성가대가 왔을 때도 거기서 자고 잘 도와주던 분이고 우리가 와서 부흥해 주셨고, 그래서 큰 마음과 배 한 박스 들고 찾아갔어요. 죽어도 정말 안 하겠는데 그런 마음이 살짝 생겨가지고 인간적.
갔더니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 좀 파송해 주세요 했더니 정성에서 그렇게 안 봤더니 뭐 사람 찾아다니면서 째째기 이게 비굴하게 그러냐고. 하나님하고 가서 해결하라고. 어이미 배 한 박스를 들고 거기 저기 부천까지 찾아간 게 얼마나 두껍지가 그렇지.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그러면 그렇지 이놈아. 그걸 사람 어찌하고 가가지고 비굴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든 게 선교사 당당하게 하자. 비굴하지 말자. 물질 때문에 치사하게 살지 말자. 그러나 그날로 제가 성지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일주일 동안을 그 능력봉 맨 꼭대기 가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다시는 사람에게 돈 받지 않겠다. 찾아가지 않겠다. 그 파송교회 없이 그냥 갔어요. 그런데 가서 한 달 만에 파송교회를 지금 교회를 해주시네요.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 부탁한 적도 없고 이력서를 내본 적도 없어요. 다 픽업해서 가요. 지금 4번 다 그랬어요. 내가 해달라는 적 없어요. 그분들이 콜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점점. 따라하십시다. 점점. 좋아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 저보고 선교편지 안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선교편지 잘 안 씁니다. 1년, 2년에 한 번씩 와서 보면 됐지. 뭘 자꾸 선교편지, 자꾸 그거. 왜냐하면 옛날에 초창기 때는 막 우리 집에 썼는데 그것도 자꾸 너무 강요를 하니까 막 이렇게 살짝 이게 이상한 것도 섞어서 하려고 그래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잘 안 하는데 그런데도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따라합시다. 계산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저희는 계산하면 못 살아요. 죽어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계산 안 하고 살아야 돼. 그럼 계산하면 스트레스 되니까. 사도 바울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자타가 공연합니다. 얼마나 고생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줄 고생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고생이 가장 자기가 많이 고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 특히 우리 선교중앙교회 정말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라 그런 것보다도 그 정말 중심이 선교사들을 섬기고 선교 열방을 향해 하는 거예요. 힘에 아까 막연자께처럼 힘들 앞에 힘에 지나도록. 옆에 가서 보면 제가 겁이 나요. 얼마나 분이 넘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따라합시다.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수고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수고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우리 청지기님들, 직분자들 더 잘 섬기시고 기회 주어졌을 때에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에 그 나를 구원해 준 구원에 감격하면서 네, 정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늘 아는 얘기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하게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아있기에 오늘 또 건강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할 성도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우리는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기적 중에 기적, 은혜 중에 은혜는 나 같은 사람, 우리 가정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십 년간 하나님 귀가 따갑도록 복음에 대해서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 들었지만은 아무런 감동도 없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마치 다메섹에서 하나님 바울을 만나 주시듯이 우리의 한 사건을 통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들 궁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늘 경험하게 해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수고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걸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수고함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교 중앙의 모든 청지기들,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올 한 해도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회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맡겨주었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함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중앙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더 크게 사용해 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 뜻 되어서 정말 하나님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중앙교회로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되 기도하옵 기는 우리 선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어서 마음껏 베풀고 도와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세상의 계산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순서는 김희경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